성경에 보면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서이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서입니다. 그런데 두 역사서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역사서를 기술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한 것은 아닌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같은 제국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열왕기 같은 경우는요, 회개해야 될 제목들을 너무 낱낱이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왕들의 허물과 죄악을 적나라하게 밝혀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달라요.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가 과거를 되돌아봤다면 역대기는 미래를 바라보고 쓴 역사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적어도 2세대 혹은 3세대 혹은 4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데 왜 내가 태어나서 여지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척박하고 황량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에게 미래가 있는지 질문할 때 역대기 기자가 역사서를 써내려갑니다. 그 역대기 기자가 볼 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이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려집니다. 그 이유는 그 장점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미래에도 소망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게 집중하는데 왕들의 장점과 신실한 면들을 아주 부각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다르다기보다 열왕기에 나와 있지 않은 유다 왕들의 그런 의로움과 독특한 모습들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열왕기만 봐서는 모를 수 있는 악한 왕들의 선한 면들이 역대기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같은, 이 사람이 끼친 폐해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설명할 만큼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제일 앞장서는 왕이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몰록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의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주 낯선 모습이에요. 므낫세가 통치하는 중에 아수르의 군대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끌려가요.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므낫세를 생각하면 야, 이제 므낫세 인생이 끝났구나, 왕의 그 통치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악한 왕 므낫세가 바벨론의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잡혀가더니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납작 엎드려서 겸비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악한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므낫세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역대기를 읽으면 깜짝 놀라죠. 아니 므낫세에 이런 면이 있었어? 그럼 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이런 장점이 있어서 깜짝 놀라죠. 마치 므낫세의 회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서만을 보면 르호보암은요 아주 어리석고 무능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제국의 영광이, 그 통일 왕국의 영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돼요. 왕된 입장에서 나는 통일된 왕국을 물려받았는데 나에 대해서 시작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내 왕국이 분열됐다, 열지파가 찢겨져 나갔다.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겠어요? 그의 시대에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 시대를 이렇게 평가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르호보암은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우상 숭배 시대였습니다. 가증한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던 그런 부끄러운 시대. 그런데 그런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르호보암의 흑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북쪽 지파들이 왕 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 솔로몬 왕 당시에 우리에게 너무 중한 고역을 시키셨습니다. 세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것도 고역도 노역도 세금도 경감시켜 주시면 새롭게 왕에 오르신 르호보암 왕을 우리가 잘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요 사흘 말미를 얻어가지고 신하들에게 물어요. 늙은 신하들이 있었고 젊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두 신하들의 그 두 그룹의 의견이 다릅니다. 늙은 나이든 신하들은 회유책을 말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십시오. 저들을 어르고 달래십시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요 정면 돌파라는 강경책을 제시합니다. 저것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나오니까 안 되겠습니다. 좀 강하게 나가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맞은 게 파국이었어요. 북쪽의 10지파가 등을 돌리는데 역대하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더 이상 다윗 왕가를 섬기지 않겠다. 이제 르호보암 왕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의 객기와 어리석음으로 통일 왕국이 한순간에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세우기는 어려운데 무너뜨리기는 너무 쉬운 거 아시죠? 창업이 수성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창업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창업한 것을 그 성과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룬 통일 왕국을 그의 자손 르호보암이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민심을 수용하고 나이든 신하들의 말들을 들어서 부드럽게 어루만져 줬다면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뭐냐?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나라를 다시 통일왕국으로 만들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지금 르호보암이 그의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전쟁이라는 악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럼 최악의 선택 이후에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된 수렁에서, 길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길이 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회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는 그런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윽박지르는 선택을 한 후에 르호보암이 또 다른 악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해요. 두려운 감정도 오고요.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제하기 힘들고요. 때로는 참을 수 없을 그런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봐야 될 사물과 사건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냉철한 눈을 가지고, 여유 있는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일 것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선택지를 잘 따져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이게 최선의 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잘못된 결과를 맞고 거기에서 감정이 위축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그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잠깐 그 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 잘못된 선택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택, 생산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왕인데 내 말을 감히 거역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믿고 괘씸하고 그 일들을 갚아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요, 감정과 분노에 충실한 선택을 합니다. 전쟁해야겠다. 전쟁해서라도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겠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 지파수가 훨씬 많습니다. 2지파 대 10지파예요. 군인이 모이면, 병사들이 모이면 얼마나 또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군사력 측면에서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견줄 가능성이 없어요. 게다가 전쟁을 일으키면요,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이잖아. 위에 10지파도 동족입니다. 2지파도 동족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죠. 그럼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이 어디로 튈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누가 장담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길을 모르게 되고 어떤 비극과 고통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의 결정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수를 두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르호보암을 아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야. 너 지금 전쟁하면 안 돼. 빨리 병사들 집으로 돌려보내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살 거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수에 악수를 두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악수만 두고 있다가 그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의 한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한 수로 다가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고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의 늪에서,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통독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 앞에 서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른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수렁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일, 이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신의 한 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신의 한 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른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돌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고요,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내 인생을 말씀에 서서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는 르호보암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쩐 일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르호보암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르호보암을 비롯한 유다의 군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방금 전까지 18만 명의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오니까 르호보암 왕이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르호보암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르호보암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악수만 두던 인생이 신의 한 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낯선 장면입니다. 게다가 르호보암의 순종을 생각하면, 상황을 생각하면 그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전쟁을 결정했어요.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다 모아놓은 병사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더 어려운 결정이에요. 잔뜩 전쟁을 준비하고 온 군사들 입장에서는요, 칼을 뽑아들였으면 뭐라도 베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돌아가라? 그러면 비난의 화살을 누가 받게 돼요? 왕이 받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왕국이 분열되었지요. 게다가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하려고 모았는데 또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야, 우리 르호보암 왕이 너무 우유부단해, 비겁해. 뒤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조롱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요, 내 이익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꼬를 트시고 은혜를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함으로써 악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우리를 악순환에서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악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의 한 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워하고 그 결정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자꾸 수렁 속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자꾸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상황에만 반응하다 보면 그 악순환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신의 한 수, 그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말씀에 대한 용기 있는 순종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은요, 결국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악순환을 끊어내는 그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르호보암이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나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전쟁을 결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 전쟁을 포기한 르호보암이 그 힘을, 그 에너지를 내치에 쏟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에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무기를 쌓고 군량을 비축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르호보암이요,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르호보암은요, 떨어져 나간 열 지파를 연연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막 주저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두 지파를 가지고 왕국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내 자산에 12분의 10을, 6분의 5를 한꺼번에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가, 지금 르호보암이 겪는 상황입니다. 분노, 상실감, 무기력, 허탈,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할 건데,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어느 순간 그런 감정들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를 어떻게 이 있는 것에서 세워갈까를 고민하다가 내치에 힘을 쏟습니다. 성들을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요, 또 다른 좋은 일을 가져오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악수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다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니까 또 그 다음 순종이 더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니까 그 다음에 더 건설적인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을 때라도 다시 한번 그 선택을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물꼬를 보내주시고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소모적인 전쟁에 쏟아부었을 수도 있는 에너지를 국가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기르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분노, 상실감, 무기력, 허탈, 자괴감,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르호보암이요 회복 탄력성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셨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지 않은 르호보암이 만반의 준비 태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렇게 건축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안으로 성읍들을 건축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르호보암에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피난민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13절, 14절,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 떠난 찢어져 나간 그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최악의 상황에 있던 르호보암이 순종을 결정하고 전쟁을 멈추고 내치를 강화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의 신앙, 예배의 신앙, 예배의 회복이 남유다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귀한 예배의 자원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대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6.25 때 이북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것과 남쪽으로 내려온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195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교는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였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난 것도 평양이었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생명력을 공급했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요 민족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쪽에서 내려오신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느냐?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어느 순간 여로보암 왕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그 남쪽으로부터 다윗 왕가로부터 독립하기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그 3대 절기 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절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북쪽에 살고 있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변해서 다시 다윗 왕가로 마음이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못 내려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거기에 반발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해임시켜버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사실 여로보암이요 상당히 인재였습니다. 솔로몬에 대항할 수 있는 인재. 그러다가 애굽으로 망명했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그 두려움에, 그 불안감에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요,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형식화되는 가운데 남쪽에서요,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을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해졌더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한 가정이, 한 개인이 사는 길, 일어나는 길, 부흥하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신앙이 부흥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유다에 그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투철했겠어요. 내 목숨을 걸고 내려왔는데, 그러니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이들이 르호보암의 치세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이요, 까놓고 보면 열왕기서만 보면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르호보암도요, 치세 초기에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부흥하면 우리 인생이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르호보암이 끝까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치세 초기 3년 동안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3년이라는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북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르호보암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르호보암이요,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강성하게 된 데 또 다른 결정이 있었어요. 바로 자녀들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르호보암의 부인들과 낳은 자녀들이 나오는데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습니다. 네. 놀랍지만 솔로몬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내만 그 첩까지 합해서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잘한 결정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끼리 왕의 다툼, 왕권 다툼이 일어날까봐 미리미리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대비합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은요,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라는 자리가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를 세웁니다. 왕에 오를 자를 세우고 아비야를 세우고 다른 아들들을 다 흩어버려요. 왕국 이곳저곳에 중요한 성읍들이 흩어서 거기에 중요한 직책들을 맡겨주고 왕위에는 얼씬도 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익이 있죠. 신뢰하는 자기 아들들이 성읍들을 견고하게 지키니까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서지요. 게다가 왕의 쟁탈전이 없으니까 왕실이 안정이 되죠. 그리고 자녀들도요, 아버지 르호보암의 기대에 부응해서 성읍들을 아주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니까 분란이 없어지고 그리고 평안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집안의 교통정리를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결국 3대, 4대 계속해서 가는 기업들과 1대, 2대에서 끝나는 기업들 차이점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가정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면 그 자식대에서, 손자대에서 서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싸우다가 그 기업들이 파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자꾸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결국 교회는요, 모이는 이유가 뭐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흩어져서 열심히 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싸워야 될 그 힘을 분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분출하려고 하니까 자꾸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걸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가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르호보암은요, 최악의 순간에 남유다가 아예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악수만 두던 인생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부터 은혜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같이 어떤 목사님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는 나의 목회가 과연 나의 지금까지의 목회 중에 과연 3년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았나 자신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이 르호보암보다 과연 더 나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전혀 새로운 면을 봅니다. 물론 그의 통치 초기 3년밖에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몇 년 충성했다고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순종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몇 년짜리 정도 될까? 나는 르호보암이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스러울 겁니다. 누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은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는 삶, 매 순간 깨어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특별히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일이 더 잘 풀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신의 한 수, 우리 인생에 정말로 신의 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되고, 악수만 두던 그 망하는 인생이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